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빛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다케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8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과 12진주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천국을 구성하는 보석들이나 진주, 정금 이런 재료들은 각각마다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했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집이 홍보석으로 장식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그 빛과 색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장식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천국 집의 주인이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에 일궈낸 홍보석 같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요. 홍씨가 되면 보석 이름을 붙일 수 있네요. 홍보석. 아까 흔하드린 학생처럼. 그래서 이 보석이 장식된 것 자체가 벌써 그 집 주인에게 큰 위로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보석에만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작은 꽃잎 하나, 풀잎 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섬세하게 담아 넣으셨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온 하루하루와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의 결과물로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인간 경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신 온전한 열매를 얻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곧 그 성의 기초석인 12보석은 성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보석처럼 아름답다는 증거이지요. 진주로 된 성문은 그 문을 통과하는 자녀들이 진주 같은 인내를 이뤘다는 증거가 되고요. 각 사람이 들어가게 될 집의 규모와 장식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으며 어떤 믿음으로 영광 돌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천국이 공의대로 이루어졌기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후반절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했습니다. 이 땅의 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길도 있고 블럭이나 잔디가 깔린 길도 있으며 그냥 흙 위에 난 길도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길도 다양합니다. 보석이 블럭처럼 깔린 길도 있고 향기로운 꽃들이 마치 양탄자처럼 푹신푹신하게 깔린 길도 있지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 길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정금입니다.
그 정금같이 맑은 유리와 같다는 것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 곧 청결하고 성결된 사람들이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이루는 만큼 점점 더 높은 차원의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또한 이 길을 이루고 있는 정금은 영적으로 소망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매 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만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도전을 만난다 해도 그 소망으로 인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지요. 이처럼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티 없이 맑고 청결한 마음을 이뤄내야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야 새 예루살렘의 정금길을 거닐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외에도 구약 신약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도 오늘날 참 기독교인이면서도 가끔 그 신문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구원은 어느 종교에나 있다. 이런 참 말하는 분들 보면 그러면서 야합하고 그러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하나님은 혈당 우상 앞에 절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셨는데도 오늘날 이렇게 변질이 되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변질돼가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세월이 흐르고 마지막 때가 되고 믿음이 사라지니까 기독교도 많이 편해지는 거 볼 수 있고 이런 말을 예사로 하는 분들이 있는 걸 봐요. 마치 구원이 타종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시며 우리에게 생명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나가야 그 사람은 생명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가서 정금길을 걷게 되면 지나간 삶의 여정을 되새기게 되지요. 내가 참된 것에 소망을 품고 옳은 길을 따랐으므로 마침내 이 길을 걷게 되었구나 하고 정금길을 걸을 때마다 감동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성곽만 해도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대하며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유교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작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으로 갑니다. 물론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으로 성전 건물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더럽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더럽히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래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며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다고 해도 육을 입은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으로 구별해 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 구약의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 회파되었습니다. 법궤를 모셔 놓았던 성전은 그림자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본체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여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 하셨지요. 말씀 자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그림자인 성전은 회파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성전을 다시 이루기 위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지요. 네, 저기 통곡의 벽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이렇게 선교 가면 새벽에는 저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들 합니다. 우리 선교팀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성전 곧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특별히 장소를 정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뵐 수 있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은 천국이라는 공간 전체를 다 품고 계시고요. 그러니 별도의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또 어린 양께서 친히 성전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온전한 선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형식에 매일 필요가 없고 속죄하는 절차도 필요 없지요. 곧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은 이 성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리로만 가득 찬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새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천국 처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히 성결되지는 못했다 해도 천국에 올 때는 진리의 마음만 가지고 왔으니 이들도 더 이상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죄는 다 버리고 왔으니까 이 땅에 그거 죄가 없는 영의 마음만 올라갔기 때문에 뭐 속죄할 이유도 없는 거고 죄 사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할 일이 없다 하면 영만 올라갔으니까 죄 지을 일도 없고요. 그러나 영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배추를 보면 배추 심어서 이렇게 보면 안에 옛날에 배추들은 포기가 이랬어요. 가지고 안에 노란 그냥 이 노란 것들 이렇게 물들어 이렇게 폭이 커지는데 배추마다 어떤 거는 이렇게 커가지고 굉장히 A급이 있고 또 그보다 적은 거 또 적은 거 속이 얼마나 노랗게 꽉 찼느냐
등에서 더 좀 그런 걸로 김장해 놓으면은 손님들이 오면은 그 노랗게 담으면 아주 그 마치는 그걸로 손님상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손님들 와서 보면 군침이 돌아요. 야, 저 손님 얼른 가면, 손님이 왔으면 저 김치 좀 내가 맛봐야 되겠다. 저희들은 안 주니까 가족들에게는. 겉절이, 겉에 것만 주고. 속은 그렇게 예쁜 거 뒀다가 따로 담겼다. 손님들 올 때는 대접용으로 이렇게 내놓으신단 말이에요, 어머님께서. 우리 마음도 얼만큼 영으로 꽉 채웠느냐. 깨끗한 영. 영이야 다 깨끗하지만 얼마나 꽉 채웠느냐. 덜 채웠느냐에 따라 다 다르죠. 조금밖에 못 채워서 낙원에 가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채워서 1천층에, 더 채워서 2천층에, 더 이제 꽉은 아니어도 그래도 대부분 채워서 3천층에 꽉 채워가지고 세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로 구분이 되는 거죠. 죄는 없으니까, 죄악이 없으니까, 제사함, 회개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전의 대성전에 대한 설교를 떠올리므로 혹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신지요? 이 땅에서 대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나면 그 성전은 장차 천국에도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성전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해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성전이 있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천국의 대성전 안에서도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요. 그러나 천국의 대성전은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일종의 기념비적 건물로서 지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대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역사를 기리기 위해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건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당시의 갈릴리 호수나 골고다 언덕이 천국에 재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교회는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이지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분들이라면 교회에 나올 때에는 가장 정갈한 모습과 경건한 마음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 찬양과 간증 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농담이나 잡담, 비속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사업이나 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요. 또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이 혹여라도 성전 안에서 악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실 안에서는 더욱 언행을 삼가야 하지만 마당이나 식당 같은 부속 장소들도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당이라 해도 울타리, 성전 울타리, 울타리 안은 전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당시도 그 마당에서 양을 팔고 제사 드릴 것도 양을 파는 거죠. 비둘기를 팔고 이런 거 파는 것들을 주님이 엎으시잖아요. 채찍으로 노끈 만들어서 엎으시고 다 하시면서 진노하십니다. 내 거룩한 아버지 집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냐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은 오직 기도하는 집이라 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이런 지성 성전은 그 안에서 살고 판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마당에서 사고 판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성전이라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울타리 안에 있는 거 전부 성전으로 이제 취급을 하셨죠. 거기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인 그 당시 거기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약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당 모든 게 그 안에 100만 명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성지순례 때 가보신 분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돌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아실 건데요. 100만 명이야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디 가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그 안에, 거기 이제, 지금은 해파되고 다른, 그 성지로 이제 돼 있지만, 그 안에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때는 신발도 벗어야 되고, 양말도 벗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굉장히 그, 이제 마당, 뜰이 넓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성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면 이는 곧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은 송사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합당치 않은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례 행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원수마귀 사단은 송사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사사로운 다툼으로 혈기를 낸다든가 이런 것도 절대 용납이 안 돼요.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와 달을 두신 것은 인간 경작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낮과 밤이 있고 빛과 어둠이 교대로 나타나지요. 이런 상대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시고 영과 육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선과 악, 육과 영의 모든 것을 밝히 아십니다. 악은 조금도 없는 선 자체이시지만 악의 속성에 대해서도 너무나 밝히 아시고 온전한 영이시면서도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의 속성을 다 아시지요.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은 악과 육에 대한 것을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가난의 고통을 겪어봐야 부유한 것을 마음에서부터 감사할 줄 알지요. 예, 부유함을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은 그 부유함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부유해져도 얼마나 소중하게 그 부유함을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이 또 사라져야 되고요. 아, 나는 옛날에 가난했는데 그렇게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간식도 못 먹고 그냥 그렇게 그냥 배고프며 쪼록 소리 나며 성장했는데 이제는 부유하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취하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부유해졌을 때 감사하면서 그 부유한 거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영혼도 구제하고 이런데 내가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부유함이 되어야지. 이제는 부유해졌으니까 흥청망청 그게 아니지요. 저는 뭐 의식주 걱정할 일 조금도 없겠지만 항상 어려서 가난할 때를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그 당시 성장할 때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짜장 한 그릇도 참 귀하게 여기고 먹고, 오늘 저녁은 제가 은사집회라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만 짬뽕을 사줘서 교회에서 먹었습니다. 양이 적으니까 3분의 1밖에 못 먹습니다만 얼마나 맛있는지. 저걸 다 먹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배는 3분의 1밖에 못 들어가니 3분의 1을 남기니까 참. 거기다 빵 같은 거 세 조각 왔더라고요. 우리 중국집에 보내는. 이것도 하나도 안 먹었는데 하나 드시죠. 네, 그래서 나 이거보다 이 짬뽕이 더 맛있어가지고 나 못 먹겠다고. 그거 먹으려면 짬뽕 맞나요? 짬뽕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어서. 참 맛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또 맛있다니까 사주시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런 거 하나 있어도 반사하고. 저는 밥 먹을 때 꼭 반찬 그릇으로 씌워봐요.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그 먹으면서 항상 지금도 그래. 민망해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얼마나 어렵게 참 그렇게 산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얼마든지 먹으려면 먹을 수 있게 이러니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반찬 만든 분들은 항상 참 감사도 하지만 아유 좀 반찬 좀 그만 만들고 좀 하나님 일에 더 성경도 기도도 하고 그런데 좀 영적인 일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마음대로 뭐 되나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돈 있으면 그냥 푼푼히 뭐 그냥 마구 사 먹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냥 마음대로 그러던데 죄송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가난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저희는 가난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유해져도 항상 가난할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낭비할 수가 없고 밥톨 하나라도 버리는 일이 없고 과일에서도 보면 오래된 것만 먼저 먹어야 돼요. 이게 버릴까봐 오래된 거 혹시 썩어 버릴까봐 항상 보면 그런 거 먼저 먹어야 돼. 싱싱한 걸 못 먹고. 근데 젊은 분들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뭐 여차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여차하면 안 버려지게 버려지고 사 먹는 것도 여차하면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마음대로 하던데 저희는 그리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을 생각하니까 가난한 적을 생각하니까 항상 이것으로도 족하고 감사하고 늘 하지요. 마찬가지로 육을 겪어봐야 영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을 겪어봐야 선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지요. 아담이 악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에덴 동산에서 삶은 불완전한 삶이었습니다. 고통이나 불행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상대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이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육으로 변질되고 경작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참 선악과를 두시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들에게 또 설교 때 물으면 아무도 모르죠. 주의종 세미나 옛날에 저는 주의종 세미나 3개 다니면 수천 명씩 모이지 않습니까? 뭐 체하 모였다 해도 3천인가 4천이 체할 거예요. 뭐 나 5천, 6천, 7천, 8천씩 모이니까 주의종 세미나. 그 무릇 선악과 왜 두셨는지 아십니까? 하면 아는 손든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힌트만 줘도 조금 설명만 해도 그냥 얼굴이 확 밝아져요. 선악과 두신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두셨습니다 하면 눈이 동그래져요. 왜 사랑이라고 그러는지 왜 설명을 좀 해주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악과 이렇게 어느 교회 2번, 3번 가는 교회에 있어서 그때 이제 했더니 너무도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참석한 목사님들 또 양떼들이 너무 행복해요. 아, 그래서 선악과를 두셨구나. 그 뜻을 아니까.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썩어질 유구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절히 느낄 수 있었지요. 아까 매거진 나오신 그 집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고통스러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며칠을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값지겠어요, 그것이. 생명이 되고 내게 믿음이 됐으니까. 며칠 고통스러웠지만 그걸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했으니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거기다가 의사 병원에 가서 진단한 결과 속이 너무나 깨끗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깨끗하게 아버지가 역사해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육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 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지요. 그러지 못하면 계속 육에 머물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
곧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아시기에 이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곧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가 때가 참에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편지 두세 통, 이렇게 세 통이 보니까 해외에서 온 편지 중에 참 WCD를 감사해 하더라고요. 이태리 로마에서 오신 의사 박사님 편지, 또 오스트리아에서 온 오스트레일리아, 거기서 온 박사들 편지 보니까 이 WCD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은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록에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이런 믿음이지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WCD에 참석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들이. 네. 믿음이 됐어요.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된 거예요. 야, 오늘날도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렇게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이분들이 행복해 하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는 로마에서 WCD를 개최하게 해달라고, 또 오스트리아에서는 금년에 4월 달에 자기들끼리라도 하겠으니까 자체적으로 열기 허락해 달라고. 자, 이런 편지들이 오는 걸 봐요. 예, 저렇게 뭐 한 40여 개국 나라의 의사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 역사, 이 재단에 일어나는데 이런 하나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비난해요. 마치 조작하는 것처럼, 방송도 그렇고 조작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지금도 짜고 한다, 돈 주고 한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수백만, 아니 수천만,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치료받고, 그렇게 수없이 간증하고, 그렇게 매가진 신문 수없이 하는데도 뭐 짜고 했느니, 뭐하니, 믿지 말라니, 이런 남편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사분들도 언제 짰을까요? 다 박사들이고 세계 유명한 의사분들이. 저분들은 엄연히 검진에, 병원 자료, 검진에 확증된 것들로 하는 거예요. 병원 자료가 뚜렷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저분들이 다 확증하고 분명히 하나님 역사다 인정하고 그리고 발표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재단에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들을 세계 수많은 나라의 의사들이 다 인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속일 수도 없는 것이고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 또 의학 데이터에 의해서 다 발표 사료가 되는 거예요. 뭐 의사 박사들이 바보입니까? 예,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셨다가 때가 참에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장차 빛의 공간인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되지요. 천국에는 어둠이라는 자체가 없으므로 해, 달, 별 같은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천국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후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이 되신다 했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주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인간 경작과 구원의 섭리도 주님과 함께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복수로 다 나오는 걸 봐요. 하나님은 신들이 우리의 형상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기 때문에 복수로 나오는 거죠. 무엇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헐어주심으로 믿음대로 응답받을 수 있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도 응답도 축복도 없으며 하나님께 어떤 영광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등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만국이라는 것은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의 개념이지요. 천국에서는 나라나 민족, 인종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이처럼 세계 만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니게 됩니다. 예, 우리 천국에서는 색깔도요, 다 우윳빛, 예쁜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뭐 황색인이니 백인이니 뭐니 따질 거 없어요. 다 색깔도 가장 예쁜 색, 이런 우윳빛으로 머리칼도 황금, 아주 멋있는, 다 이렇게 변해요. 이건 얼마나 참 감사해요. 구분 없이 다 이렇게, 키도 참 다 일정하게 다, 키 적어서 고민 안 해도 되고, 키 너무 커서 고민 안 해도 되고, 알맞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예. 자,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땅의 왕들이란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영적으로 성도들의 머리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머리라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중한 직분을 가진 분들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적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격을 갖춰야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높고 낮는 것은 큰 자 적은 자는 영적인 것을 말해요. 영적으로 얼만큼 더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닮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차라리 목사 장로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더 참 낫다고 하면 책망받을 일인 거예요. 그러나 목사 장로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적으로도 깊이 들어갔다 할 때는 그만큼 천국에서도 그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 땅에서 교회의 중한 직분을 맡았으면 장차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중한 직분을 받고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하다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도 더 큰 자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높은 직분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 앞에도 다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서 맨다 해도 진리에 합당하게 매야 천국에서도 매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장로로 안수받을 때 참으로 그가 장로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도 그 시간에 함께 안수하십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면 그가 안수를 통해 장로로 인침받는 순간 주님의 손이 함께 안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공중에 거하시면서 안수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날 뭐 장로로 권사로 임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장로 권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독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최대한 그 성경에 맞게 임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어느 뭐 교회는 꼭 대학교를 졸업해야만 되고, 근데 성경에 어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과 한 지혜와 이런 영적인 거를 말씀하셨지. 집사를 세울 때도 뭐 학벌이 좋아야 돼. 그런 건 없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 그런 거는 안 따져요. 성경대로 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성경에 맞게 뽑는다고 뽑아요. 뽑는다고 뽑지만 그 뽑혀 나오신 분들 중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들이 혹하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문제죠. 뽑는다고 뽑아도 어떤 분들은 나 권사 안 줬다고 삐지신 분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권사 직분을 받았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치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수하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받아도.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분들을 세워서 주님이 안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수해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안수자들이 안수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기름 부은다, 안수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공중에서 같이 안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인정 안 해요. 장로다 권사다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도록 최대한 성경에 맞게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언제 알았냐면 전에 옛날에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들, 이제 집사님, 저거 같이 신앙에서 집사님들인데 장로님들을 3분인가 세운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가보게 됐죠. 가봤는데 그 중에 3분 중에서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한 분을 안수하시는 거예요. 안수하신데 그것도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고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믿음이 좋았는데 거기는 항상 그냥 목사님이 인정하시니까 남성 회장, 나는 부회장, 또 서기 뭐 다 맡아 제가 다 하는 거예요. 항상 해년마다 저는 안 세워요, 머리를. 그래도 제가 뒷받침 다 했는데, 근데 그분은 그래도 주님이 안수를 하는데 이렇게 돌리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주님이 안수도 아예 하시지 않아요. 아예 외면하고 계시는 그걸 보게 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무나 세워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안수한다고 주지만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인정해야죠. 자격이 돼야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안 됐는데 장로 주고 권사 주면 인정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합당하면 줄 건데 나는 왜 권사 안 줍니까 하고 삐진다든가, 장로 왜 나는 안 줍니까 하고 삐진다든가 이러도 안 되고, 어떤 분은 안 주니까 떠나려고 그랬대요. 그런 분은 당연히 자격이 없으니까 안 줘야죠. 장로직 안 준다고 생명의 제자를 떠난다면 그건 무슨 장로감입니까? 집사 권찰감도 안 되는데. 근데 가끔 그런 분이 있거든요. 떠나려고 했었다고.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 장로 안 주기를 참 잘했다. 여기서 안수를 통해 장로로 인침받는 순간 주님의 손이 함께 안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함께 안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중한 직분을 받았다 해도 그 마음이 성결과 거리가 멀고 직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면 천국에서는 머리 된 영광을 누릴 수가 없지요. 오히려 직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서열이 낮으므로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셨지요. 이게 선생된 자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는 가르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심판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알고 짓는 것보다 모르고 지은 죄는 더 가볍다고 말씀하죠. 모르고 지었으니까. 그래도 죄는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알고 짓는 자는 더 벌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12 기초오석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일군 사람은 스스로 머리 되고자 하지 않아도 무 사람들에게 머리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가족 중에 참 가족들의 중에 남편이 이렇게 편지해 보니까 내 아내도 권사직분 받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그래. 내 아내도 권사직분 받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아직도 권사직분 못 받았습니까? 혹시 연세가 어떻게 하니까 47이래요. 47인데 권사직분을 못 받은 거예요. 신앙이 아주 투철하고 참 한 번도 변개한 걸 못 봤는데 제가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뭐 대학교 둘 다. 그래서 남편이 복음화가 안 돼서 권사직분을 못 받았구나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남편 때문이냐고 그랬더니 그래, 대답을 안 해요. 이제 집사님은 남편 때문이라고 대답 안 해요. 근데 남편 씨가 끄덕끄덕 하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못 받아서. 이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대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내 아내 또 권사 직분을 좀 주시라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참 선하시구나. 그리고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항상 교회 옛날에 안 나올 때도 이렇게 뒷바라지 해줬다고 그런 말씀 해주셔서 참 축복받을 그릇인데 일찍 좀 나오시지. 제가 그랬는데 교회 일찍 좀 다니셨으면 오늘은 축복받아 있을 텐데 지금. 스스로 머리 대고자 하지 않아도 무사람들에게 머리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자들이라 땅의 왕들이라 인정받게 되지요. 이러한 존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예물을 마련하여 나갑니다. 옛날 대제국에서 황제가 생신을 맞이하면 여러 나라의 제후들이 진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황제에게 나가지요. 자기 나라에서 가장 좋은 소산물이나 구하기 힘든 보배들을 힘껏 마련하여 왕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드리는 예물은 바로 영광입니다. 본문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했지요. 그들이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은 보화를 드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천국 가서든 여튼 우리가 금은 보화 드리면 아버지 기뻐하시겠어요? 이 땅에서는 이제 여러분 심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야 되니까 드려서 이루게 하시지만 말씀으로 다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분 앞에 금을 이렇게 바치고 뭐 금을 좋은 거 바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영광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대로 영광을 돌리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은사 집회 날이니까 치료받으시고 간증으로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치료받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게 많은 사람 앞에. 그래서 간증하러 나오시는 게 간증 못할지라도 간증자가 많아서 그냥 서서 1시간이고 서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오면 하늘나라에서 찰칵 찍어 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하러 나오셨다는 거. 이 영광 돌리기 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단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나는 간증 차례도 안 오겠다고 안 나오신 분들은 안 찍혔죠? 천사가 안 찍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찍힌다는 자체가 얼마나 참 큰 축복이에요. 영광 돌리러 나왔으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 차례가 안 와서 영광 못 돌린 거 보지만 하늘나라에는 이미 찍혔다 이 말이에요. 영광 돌리게 나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 모르세요. 어떤 분들은 다리 아파서 참 앉아서만 계셔야 할 분이 기도받고
치료받아가지고 나와서 1시간 내내 1시간 반, 2시간을 서 계신 분 계시잖아요. 앉지도 않고 아프다 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죠. 내가 치료받으면 감사해서. 그래서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이게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많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 제가 전에 금요철야 때 끝날 때쯤에는 계속 오랫동안 해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리는지 기억들 나십니까? 오래전에 내가 금요철야 끝날 때마다 해드렸는데 기억들 안 나시죠? 자, 그 많은 매주 해드렸는데 그것만 다 묶어도 소채자는 될 텐데.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이런 게 기뻐하는 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받으러 나온 분들 징징 짜지 마세요, 제발. 기도받으러 나와서 징징 짜고 우시는지.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여기 기도해주면 또 여기 귀가 안 들려요. 기도해줬더니 또 눈이 안 보여요. 그렇게 나는 믿음 없어요. 자꾸 하고 있으니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 내보이는 게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또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믿음인 건데,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머리에다 손만 얹고 기도해도 다 치료받는 줄 믿어야 되고, 단에서 기도해도 식무한철하여 해외까지 다 역사하는 걸 그렇게 듣고 보면서도 친히 안수하는 대로 안수에 기도 씻고 끝나고 나면 여기 기도 안 들려요. 여기 또 아파요. 여기 아파요.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붙들고 사람이지만 수백 명 서 있는데도. 언제 믿음이 들어가시는지. 옛날에 한때 몇 년 전인가 믿음들이 좋아가지고 그때는 제 차만 만져도 치료받을 줄 알고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받을 줄 알고 악수만 해도 치료받을 줄 알고 그럴 때가 또 있었는데 그때 믿음 또 어디로 다 갔는지. 하긴 어디로 간 건 아니죠. 그때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한 일꾼들이 이미 성장했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늘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그러는 거겠지만 사택에서도 보면 기도를 다 분명히 환자기도 해줬는데 다 근데 또 차려오면 또 기도해달라고 막 해요. 아까 기도받은 거 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받은 걸 또 받으면 아까 기도한 거 무가 되고 새로 기도받은 거는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기도받았는데 또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 2번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 기도도 2번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죠? 2번 받는 게 아니라는 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억하신 분 한번 말씀해 봐요. 기억 못 하세요? 그럼 집에 가서 성경 좀 정독 좀 해서 쫙 좀 읽어보세요. 요즘에 책 읽기 대회에서 어떤 분들은 벌써 한 달 동안에 20몇 권씩 읽으신 분이 여러 분 계시던데 감사해요. 이럴 때 기회 줬을 때 참 신방하고 기도는 하고 다 할 때 하고 그리고 책 한번 쫙 훑어서 나온 책 이게 읽어본다는 게 얼마나 양식되겠어요. 한번 쫙 무장한다는 게 말씀으로. 이런 기회 줬을 때 혼자 하긴 힘들고 너나 할 때 이게 함께 따라 서신 분들. 그래서 보면 그냥 하루에 한 곳씩은 있잖아요. 차 타고 신방 가면서 차 타고 이렇게 그냥 가면서 차 안에서 읽었습니다. 그렇게만 읽어도 하루에 한 권씩 읽기도 하고 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했을 때 복이고 내 영적 축복인 것이고 그래서 어느 분이 많이 읽었나 하고 제가 오늘 이름을 쭉 검토해 봤는데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린 행적들이 다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편을 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내가 차라리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택하더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절 안 하기 위해서 사자굴을 택하더라 이 말입니다. 풀무불을 들어가기를 또 택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 한번 봐요. 우리 장로님들 신앙이 어떤가 한번 봐요. 얼마나 세상과 타협합니까? 내가 누구와 이렇게 손잡기 일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돈을 벌게 물어오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상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 그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내가 손을 잡기 일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벌써 알 텐데도 이런 것도 물어오신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내 신앙이 아직까지 이거밖에 안 됐나? 왜 이렇게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타협하려고 그러나? 더군다나 우상하고. 왜 당회장님께 묻는 이유가 뭐겠는가? 생각해봐야 보는데. 당회장님 만에 하나 가다면 내가 마음 놓고 할 거 아니에요? 당회장님 허락하셨다고. 오늘날 단일 철야도 특별한 이런 철야인데도 제가 첫날부터 여러분들 유심히 기도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때 좀 기도하는 거 좀 가르쳐도 드려야죠. 요즘 많이 잡혀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예쁘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예쁘게 하는데 기도 모습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앞에 잡고 그냥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은 손을 잡고 그냥 이렇게 하시고 여러 모양인데 옛날에는 그냥 막 양무릎 때리면서 다다다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 안 계시더라고요. 살짝 때리는 분은 있지만. 그래서 많이 잡혔다. 예, 바르게 잡혔다. 기도도 예쁘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보시기에 예쁘게 해요. 그냥 천방지축해도 안 되고 예쁘게. 중심으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또 통성으로 기도해도 되니까 소리도 내서 고운 목소리로 이렇게 하시도록 습관을 잘 들이세요. 습관. 중얼중얼하지 마시고요. 소리를 내서 해요. 그래야 잠도 달아나지요. 예, 하나님께 지켜주심으로 상처 하나 없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믿음이 이렇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기도시는 분들 보면 이래서 쉬고 저래서 쉬고 깜빡 잠들어가지고 못 나갔다 그러고 여러분 이번 주는 매일같이 무지개들 보셨죠? 지교에도 오르고 동일하게 뜬 것 같습니다. 지교에도. 그래서 무슨 축복을 특별히 주실는지 하여튼 매일 무지개 뜨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저 본계 상경 얼마나 선명하게 나옵니까? 예, 저 기도처에도 또 사택에도 교회에도 무지개 선명하게 이렇게 두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매일같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기 힘든 저런 무지개 저희는 늘 보고 있으니까. 반면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자 굶주린 사자들이 그 뼈까지 부숴뜨렸습니다. 이를 본 왕은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르렀죠. 이렇게 크게 영광 돌린 사건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니엘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궁조에 나온 음식,
거절한 것도,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이거 얼마나 영광 돌릴 일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죠. 내가 포로로 잡혀갈 때 궁정에서 참 내리는 음식도 거절하고, 가증스러운 짐승, 제사드린 짐승 이런 게 있을까봐 거절한다 이 말입니다. 다 생명 내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차라리 가증스러운 짐승 먹느니, 아니면 우상 앞에 바친 재물 먹느니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이도 어린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런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을 보시면서도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한 분들 보면 참 안타깝죠. 이처럼 영광 돌린 일들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천국 백성들 앞에도 칭찬하며 그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들도 다 함께 기뻐하고 그처럼 영광 돌린 사람을 칭송하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지만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땅에서 경작받은 날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지도 않지만 또 잊어버리지 않게 천국에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땅에서 경작받았던 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이제 박물관이 뭐 대형 박물관이죠. 어마어마한 그 안에 또 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할 봤던 모든 것도 다 진열되어 있는 것이고, 박물관에 가면 이 땅에서 삶이 다 재현되고,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는 뭐 갈릴리 주님의 행적 다 천국에서 다 그대로 있는 것이고 볼 수 있게 해놓으셨다면 우리 대성전도 마찬가지고, 천국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결국 각자가 경작받은 세월들 속에서 나온 결정체요 기념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진주문을 통과할 때는 내가 어떤 인내의 세월을 거쳐 이 귀한 천국에 들어왔는지, 이게 세율사람 12문이 다 진주문인 그 이유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세율사람에 들어왔는지, 진주문을 보면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정금 길을 걸을 때는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떠올리게 되지요.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초목과 꽃들, 집을 이루는 재료들과 장식, 가구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는 벽화와 같은 그림, 조각들을 통해 집주인의 행적을 기록해 놓기도 하지요. 이처럼 천국 곳곳에 지나간 신앙의 여정이 다 깃들여 있으니 어찌 경작의 세월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경작의 날들을 잘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온 감동과 감사가 더욱 진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때를 쫓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일들로 인해 칭찬과 존귀를 얻음으로 행복이 더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장차 어떤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는지요? 나는 이처럼 내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잘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이러한 여러분 모두가 대형 손수건 집회의 강사가 되어야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대성전을 이루는 건축위원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각자가 영광 돌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성결을 이루고 맡겨진 모든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여 여러분의 매 순간이 귀한 예물과 같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아들, 딸이라 칭찬받고 장차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거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 소망도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물로 준비되어 나갈 것인가,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서도 많이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광의 보따리 들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